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저께 또 여러 가지의 또 상황들이 펼쳐졌겠죠? 네. 잘 버티셨습니다. 축복하고요. 위로합니다.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나왔을 텐데요.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으면 귀한 계기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의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나눌 귀한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이진남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남 대표님은 진남쌤 성경 공부라고 유튜브도 하시고 규장에서 예전에 책도 나왔던 대표님이신데요. 이번에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요. 엄마의 갈대 상자입니다. 이진남 대표님은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교사 중 한 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보시고 지금 유튜브로도 10만 명 이상 구독자가 있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들만 셋이 있고요. 몇 년 전에 입양한 너무나도 이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을 받아서 보호 종료 친구들을 또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주변에서 하도 그 상담도 많이 오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책을 쓰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주 너무 좋아요. 항상 우리 이진남 대표님의 해결법은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녀 관련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들 이 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같이 나눌 글의 제목은요,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될 대로 되라는 방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기도로 이루어진 믿음의 행동이었지요.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애굽 공주가 모욕하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며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뒤따르게 한 걸 보면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녀의 믿음과 준비가 함께 작동하자 하나님은 놀랍게 길을 여셨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미리암이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묻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펼쳐졌지요. 결국 요게벳은 유모로서 모세를 다시 품었고 품삯으로 받으며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반전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이후 모세는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며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절망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최선을 다한 부모의 믿음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된 거죠. 모세의 부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메시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3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로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하며 전전긍긍하는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가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 요게벳의 이야기에 특히 감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방치나 무모함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모든 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 해결의 균형을 요게벳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경제적 광야를 지나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요게벳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지요. 그녀처럼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며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갈대 상자 만들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경험합니다. 지나고 보니 광야 같은 환경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가장 좋은 교육의 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매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자 삶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 시절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기초를 다진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엄마, 그때의 가난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가 부족함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전문가가 한번 봐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평소 혼자서도 잘해오던 아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더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게는 관련 정보가 없었고 지인에게 수소문해도 마땅한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갈대상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말했지요. 이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사명을 알려달라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선생님도 붙여주실 거야. 자기소개서란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끌어내는 글이니 그 개념부터 정립하며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인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식사 도중에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지요. 우리 둘째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혹시 전문적으로 봐줄 만한 분이 주변에 계실까요? 그러자 지인 아내분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어머, 제가 그런 걸 정말 잘해요. 봐드릴까요? 순간 저와 둘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식사 자리가 놀라운 연결고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자매는 저와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보다 좋은 선생님은 없었지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간증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했습니다.
이후 둘째는 그 자매의 도움으로 자기 소개서를 훨씬 만족스럽게 완성했고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합격 자체도 기뻤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입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때도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었지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연을 가장한 최고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원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갈대상자 전략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부모가 믿음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보일 때 자녀는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도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이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으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깃반이 됩니다. 아멘.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가 개입해서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죠.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장 3절이 바로 그런 절박한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죽여야 할 때 그 히브리 여인 요게벳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도 자녀들의 어떠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는 부모가 개입이 못하는 영역들이 나오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이 오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실 시간이 됐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때서부터는 정말로 온전한 중보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준비해 주는 것이 부모들의 온전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태 됐을 때 요게벳처럼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대 상자라고 표현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재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으면 기도가 남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목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의 자녀들한테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지금 미국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결혼까지 해서 잘 있는데요. 그 아이를 미국을 보낼 때 정말로 좀 힘들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강권적으로 여러 가지의 사인과 징표로 그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미국에 보냈죠. 그때 보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뭐 애죠. 전혀 예상 못하게 가서 우리 큰아이가 영어가 좀 약했죠. 거의 뭐 몰랐죠. 그래서 그 현지에 도착해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적응을 잘해서 그 중학교 시절을 거기서 잘 보냈어요. 한 3, 4년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학교도 적응하고 처음에 있었던 데가 콜로라도 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터를 옮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터를 옮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았었죠. 몇 개월은. 그런데 아이한테 한번 넌지시 의견을 했더니 자기는 여기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제 적응했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챘는지 자꾸만 나 여기 너무 좋고 적응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큰아이 인환이가 부모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인환이한테 말을 또 했죠. 또 원부모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환아, 아빠도 생각을 해도 이곳에 있는 게 맞는데 이상하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터를 옮기라고, 장소를 옮기라고 하신다.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빠는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아빠가 너를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는 옮겨야 될 이유도 있고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을 줬고 그 아들이 이제 혼자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죠. 힘들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오늘의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꼭 기록돼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에 너의 믿음을 보았다가 오늘 이 사건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했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냐였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지인의 소개로 교제했던 분이 있었어요. 미래에 저희 저자도 될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귀한 부모님을 두셨죠. 선교사 자녀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비전을 받으셨는데 청소년 아이들의 코칭의 비전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시애틀에 계셨었죠. 콜로라도와 시애틀이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 아이도 맡겨서 같이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인생 상담, 성적 상담, 또 미국의 생활 상담까지도 완전히 라이프 코치였죠. 기도하는데 저분 옆에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자주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시애틀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우리 아이가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혹시 그 선생님 사시는 지역, 시애틀 지역에 우리 아이를 맡길 만한 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도 기도해 보시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곳에 귀한 분이 있대요. 미국 현지인 분인데 외국에서 유학원 어린 친구들을 호스팅해주는, 같이 먹고 자고 학교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 있다라고. 외국 유학생들 호스팅하는 그 미국인들을 보면 거의 두 가지의 이유로 하세요. 10분 중에 9분은 자기의 비즈니스로 수익을 올리려고 그 호스팅하는 호스트들이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인종차별도 하고 구박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거의 종처럼 살았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나 그러니까 쉽게 맡길 수 없었죠. 근데 이 코치님이 딱 봤는데 너무나도 좋았고 이분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 때문에 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재정은 안정적인 재정이었어요. 호스트의 남편 되시는 분은 변호사였고 NGO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 되는 분은 동네 유지 그리고 학교나 모든 곳에 영향력이 굉장한 분이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 아이들도 다 커서 더 이상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기도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인환이라는 이름에 되게 감동을 주신대요. 그래서 일단은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는요 그런 미국의 천사들까지 동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가 그분들을 만나러 가서 교제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아들처럼 그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아이가 콜로라도에서 시애틀로 옮기게 된 이야기죠. 나중에 알았는데 왜 그곳을 옮기게 됐는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었고 열악한 환경이었고 더 있었으면 저희 아이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공부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쪽에서 빼서 이쪽에다 놨는데 이분들이 얘를 제대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예의에 대해서 또 미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밥 먹는 예절서부터 남자가 집안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안에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집에서 고치잖아요. 잔디 깎는 법, 배관 갈아 끼는 것부터 배웠고 나중에는 운전까지도 배웠던 그런 하나님이 예비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옮기게 하셨더라고요.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갈대 상자를 준비해 놓으셨나요? 부모가 개입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직접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녀들로 세워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갈대 상자 전략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다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합니다. 부모가 믿음과 책임의 적절한 균형을 보일 때 자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이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으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 간증해 주신다면 그 간증을 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남겨주십시오. 저도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